지하철에 요즘은 경제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의 피서를 외국으로도 많이 가시고 국내 좋은 곳으로도 많이 다니시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는 제 고향 흥에서 태어났고 또 시골에서 10여 년을 살았던 이제 포항이 제 고향입니다. 포항에서 한 5일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못 다녀오신 분들은 앞으로 잘 다녀오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필수와 휴식은,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필수 휴식을 누리도록, 휴식을 누릴 이유는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교회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휴식을 취하게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당시에 하도 안식일이 우리 인간에게 때로는 짐이 되고 하나의 율법이 되어지다 보니까 안식일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도 지치고 때로는 힘든 주의 자녀들이 영혼도 지치고 힘들고 육체의 몸도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지치고 힘든 우리 육신이 쉼을 얻도록, 그래서 휴식을 얻은 이후에 새롭게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어지면은 모두 잎이 단풍으로 변해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가 하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그 영양을 가지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었다가는 가을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나무를 말하게 되어지면은 전체 자기 몸이 소진되어 그래서 다 떨어버린 다음에 그때부터는 겨울 잠을 자면서 모든 영양과 공급을 나무에 집중합니다. 그 동안에 한 살 먹은 나이테가 한 살 더 먹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봄이 되어지면은 그 영양을 공급해 놓았다가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름도 쉬고, 또 때로는 떨어진 나무 잎이 그것이 거름이 되어가지고 모든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각기 삭을 내고 그 영양으로 꽃을 피우고 그 영양으로 열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할 텐데, 때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그렇죠. 자동차도 동일합니다. 왜 주유소가 필요합니까? 운행할 때 연료가 떨어지지 않아도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때로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왜 충전소가 있습니까? 이제 연료가 소진되어지면 충전해야 또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운 기사들은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 속에서도 장거리 운행할 때는 꼭 사전 충전할 건 충전하고, 연료를 공급할 것은 공급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사람의 몸을 말하면 고장나기 전에, 병들기 전에, 내가 몸에 이상이 있기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 검진하고, 그러면 자기 몸 속에, 자기 체질 속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오장 육부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했는데, 시골에서 교회 개척에 있을 때는 저 사옥에서 저 성남에 같이 1년 동안 신앙을 다닌 경우가 있습니다. 장거리 다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상무 바로 앞에가 청송 있고, 안동, 예천, 문경, 수안보, 청주, 장호원, 성남, 그 다음에 사방대거든요. 거의 야간으로 다니면서 차가 멈추지 않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전에 항상 증거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제가 주지마리에 있을 때 그때 15년 된 베스타를 가지고 고장차를 납니다. 그런 차를 가지고 신대원 3년을 다니게 될 때 항상 점검을 합니다. 내려오면 또 카센터에 가가지고 어디 고장이 없는 거 점검하는데 한 번은 미숑을 내려야 된대요. 잡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1급 자동차 이렇게 정비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사단고에 갔습니다. 아니 그때는 바로 신대원이니까 양지입니다. 양지에서 월요일까지 이제 월요일 올라가가지고 금요일 오전에 공부 마치고 내려오는데 목요일에 마침 차를 가지고 나가봤어요. 볼일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거리 신호등에서 6차선 도로인데 신호등에 딱 서가지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앞에 메다방에 빨간불이 다 와버렸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핸들 잡아보면 핸들도 마비, 브레이크도 마비, 완전히 100%다 마비입니다. 차는 출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리가 없어요. 이미 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차가 가는 대로 가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카센터가 있는데 카센터도 도로 안쪽에 있거든요. 차 지가 알아가지고 핸들을 돌려가지고 카센터 앞에 딱 세워가지고 태웠습니다. 카센터 주인이 차가 앞에 주차해 되니까 어디에 고장 났습니까? 저도 지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하고 밑을 쳐다보더니만은 세상 이런 차가 어떻게 운행을 했습니까? 엔진이 그냥 덜렁덜렁 달리는데 그 전날에 미션을 내리면서 엔진을 잡고 있는 볼트를 다 초화해야 되는데 약하게 초화하는 다 떨어지고 하나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 그날에 카센터 오지 않겠더라고 한다면 나오지 않겠더라면 그 차를 가지고 바로 고속도로 올라가가지고 핸들 마비, 브레이크 마비 되면 대형사고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가 말씀드린 것은 철저하게 사기를 챙겨야 되고 그러면 중간에 가다 차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3년도 그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3번도 그에 멈추지 않아요. 새 차들도 많이 중간에 고장나고 멈추고 하는데 하나님 구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멈추고 잘 다녔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동차 때로는 쉴 때는 쉬고 체험하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여름 휴가가 있는 것은 저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세상에 살다가 이런 휴가철을 잘 이용해가지고 몸도 점검을 하시고 우리 영혼도 점검을 하시고 그러면 새 심어져가지고 새롭게 소생되어가지고 또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달려가는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휴가를 통해서 우리 복된 가정을 참으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잘 점검을 해가지고 먼저는 내 영육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문제가 회복되고 교회 간의 문제가 회복되어가지고 완전히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때로는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도 주일도 이를 위해서 주시고 아멘. 휴가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휴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필수적이니까 가장 좋은 필수와 휴식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필수와 휴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서시게 되십니다. 엘리야를 말하게 되어지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시고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로 또 하는 사람은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출마하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시는데 그때 주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가 날아오고 엘리야가 날아오고 따라합니다. 천국은 정말로 있다. 부활 영생은 정말로 있다. 오늘 예수 믿어도 하도 신신학이 들어오고 교회 세속된 신학, 세속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부활 영생을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실제로 사도들을 위해서 변화산 올라가신 다음에 그 초라한 목소리가 되는데 직접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 예수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시고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과거에도 예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병만을 치료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엘리야 때는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사를 이루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이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리맹이도 일으키시고 소위는 누게 하시고 바다 위로도 걸어가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까 잠잠해 치시고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무덤에 찾아가시고 무덤 문을 열라. 저는 안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리고 또 마르다도 예수님 벌써 썩어서 냄새합니다. 그때 지금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을 열라. 그제서야 이미 썩어서 냄새나지만은 무덤을 여니까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 미쳤어. 아니 이미 장례 지내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데 뭐 죽은 나사로 보고 살린다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썩은 냄새가 나사로가 꿈틀꿈틀하면서 나오니까 예수께서 풀어놓아 탄지하라. 풀어놓으니까 완전히 건강한 사람을 회복이 된 거예요. 쌍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3년 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사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을 그때만 역사하시니까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통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염려가 히브리 제13장에는 예수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신 외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도 살 것이요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가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엘리야를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17장입니다. 길르앗 세우가는 자중의 기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성인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 있지 않으리라. 엘리야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이 해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3년 반입니다. 우르가 있지 않으리라. 온 나라 기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엘리야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니까 그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각시마다 동일합니다. 모세 때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손에 바다 가릅니까?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야 왜 가만히 있느냐,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 모세가 홍해 바다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 갈라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 때에는 주님이 선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믿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전병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안전병이를 보고 안전병이가 한 분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바로 나면서 안전병이가 다리 힘을 걷고 걸어 뛰어다니면서 성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공산 기종회 같으면은 안전병이 난 이후에 막 뛰어다니면서, 왜냐면 태어나면서 안전병이었는데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베드로가 날 고쳐줬다 그러니까 나 이 베드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안전병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인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나는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데 3,000명이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고 얼마가 되어가면서 5,000명이 나와서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오늘 본의 말씀에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근이 많으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능력을 받았대 가지고 사도를 다녀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쉼과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쉬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말하면 충전해야 되고, 자동차를 말하면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고, 지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받아야 되고 부품도 받아야 되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게 되어지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리야야 그릇 시내 깔아라. 따라합니다. 그릇 시내 깔아라. 아니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릇 시내 깔아야 이 외딴 곳이고 산골짜기인데 처음에는 시냇물이 있는데 시냇물을 마십니다. 아침이 되니까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께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 신기해요. 저녁이 되어서 또 주님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까마귀를 불러서 또 떡과 고기 물어줍니다. 신앙 생활을 하나님 은혜로 합니다. 신앙 고백만 바라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래서 우리 교회 주에 보면은 1000배 복을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신명기 1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1000배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5명의 기적도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5명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믿음으로 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사명을 선지하니까 나가서 외치고 전가하고 하는 게 사명인데,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로다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너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아. 따라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만 의지하라.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 자기는 무엇 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무엇 하기에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공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때로는 주의 정도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이 교회 내가 부흥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해서 내가 누군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분리박산되어지고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하면은 절대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내가 잘나다 똑똑하다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마이가 딱 잡아가지고 가정이 안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 역사하신 교회인데 교회 누군데 내가 교회 세우는데 내가 누군데 그래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야를 거리심에 깔아보내고 그다음에 또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돈으로 가라. 내가 한 여인을 죽이기로 왔느니라. 이스라엘도 과거하는데 이 시돈은 그때 당시 아벨 왕이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공주를 맞이해가지고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아스가시를 숭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에게 속아가지고 이세벨에게 속아가지고 모두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스가시를 숭배하거든요. 그러면 엘리야 생각으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나라의 여호와를 승리로 해야 되지 우상을 타파해야 되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엘리야야 저 시돈으로 가라.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자기 뜻을 쓰면 안 돼요. 사람들 주 뜻대로 주님 뜻을 엘리야 생각과는 반대잖아.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반이라도 시돈지에게 갑니다. 시돈지에게 가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사르밧 과부가 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어디까지 경외하는가? 자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과부 가운데서는 이 사르밧 과부 같은 과부를 썼어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신앙 생활하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드리니까 바알신을 숭배하는데 같이 동료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는데 같이 동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연장을 채우고 기쁨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못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가정을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주님을 모셨다.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가정의 귀한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한 부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직장에 가서 이 직장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보세요. 자동차가 건강한 자동차는 부품이 수천 개가 되지만은 부품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건강한 자동차가 되어요. 그런데 오늘 가정이 잘못되어지고 교회가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자기 역할을 잘못하면서 모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집니다. 때로는 가정이 무너져 갑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 깨닫기 위해서 사르밧 거기에 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 가부집에서 3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말씀을 임하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자원에서 기도하고 자원에서 섬기고 자원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기 전까지는 때로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에요. 은혜받는 길입니다. 무언가 잘나가지고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잘났다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욕망받거든. 그럼 교만해집니다. 박대서이가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이단 괴수가 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또 교만해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단이 괴수하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 믿으면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을 핍박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임자로 계시니 우리가 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이시니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 모시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주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비판을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인데 이 죄성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피서가라 휴식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비로소 자기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날 부르셨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사람이 휴식을 취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가지고 아세라 신을 바알 신을 숭배하니까 아방 앞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아왕이 엘리야를 발견하니까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가물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을 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물을 찾아내는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니까 죽이려 하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스라 신 바로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바알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이 갈멜산으로 모셔서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갈멜산으로 모셔서 그러니까 아왕이 비가 온다는 말에 사실 아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왕인데 이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인을 잘 만나는 큰 복입니다. 아멘. 부인을 잘 만나야 복이 돼요. 아담은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죄를 지은 바람에 온 인류가 저주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또 여러분 부인을 바로 만나면 예수 거기다가 예수만 바로 믿으면 그 가정이 복음화 되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사를 주셨고 부인을 가정에 꽂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분들은 바깥 사람, 바깥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주인이 집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은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 그런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구나, 아빠를 존경하고. 그런데 집에서 자기 아빠를 씹어버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버리게 되고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가게의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질서가 무너져버립니다. 나중에 무너져버려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나는 시집하지 말아야지. 나는 장가가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 같은 엄마 만나면 큰일 나니까 장가가지 말아야지. 시집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요즘 이 젊은이들이 장가 안 가려고 해요. 시집 안 가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좋거든. 그래 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왕을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오냐고 상품대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왕에게 말하니까 이 아왕이 비운다니까 모든 선자들 다 모여라. 바알신 450명의 선자, 아스라신 400명의 선자, 갈멜산 모였습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아서 기도해서 불이 내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든가 바알신이 참신이든가 아스라신이 참신이든가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대들을 선지할 850명이 되니까 그대들이 먼저 제단을 쌓아 그들도 제단을 쌓아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춤을 추고 몸을 헤하면서 칼을 가지고 자기 몸 피를 내면서 그렇게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는 말씀대로 야곱의
이름으로 12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또 나무를 얹히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잡아가지고 각을 빼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물을 얼마나 많이 붓는가 하면 도랑에 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 붓고 하게 되어지면 뭐 어쩌다 불이 왔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 물이 완전히 부어 넘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만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세라 바알신을 거짓 선지합니다. 백성들은 저를 잡아서 시내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여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큰 비가 내립니다. 다음에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얼굴을 무릎 사이려고 가지 기도하니까 마지막 기도 때 그 저 바다에서 구름이 조그마한 같은 걸 하고 왕이여 저 큰 비가 내립니다. 빨리 달려가소서. 그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문제 해결됩니다. 가족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문제다.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비 항복하듯이 이 바들이 깨떨어지듯이 가정에 불신자 속에 사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또 기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왜 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엘리야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나는 대단하다. 바알신을 제거하고 아스라신을 승계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 혼자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피서를 또 보내야 돼. 그 피서가 인정합니까? 이 세벨이 엘리야에게 특별히 사람을 보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죽으리라.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한종일 달려가가지고 달려간 다음에 종광에 달려가는데 너희 여기 있어라 하고 또 달려가가지고 하루길 달려가가지고 너들 나무 아래 너무너무 지체가 설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휴가 이후에 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데 하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처럼 봐도 어둠이 덮어버려요. 그 전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이 엘리야가 그 아세라 선지자, 아합 선지자, 850명을 제외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여자가 죽이다가는 겁이 나가지고 내 때문에 했거든요. 오늘 또 은혜 없으면요 참나 시험이 있어도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없습니다만 남편의 자리에서 부담대가 도망가 버려요. 아내의 자리에서 부담대가 도망가 버립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겁이 나가 도망내버려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자식 낳는 건 축복인데 자식은 겁이 나서 못 낳고 결혼하는 것은 축복인데 겁이 나가지고 결혼하지 않냐고. 왜 그런가 하면 현실을 도피합니다. 직장에서 도망갑니다. 사업을 하다 내빼버리면 도망가버리면 내려놔버립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쓰러져가 있을 때 주는 엘리야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져주시고 마사지 해주시고 한참 마사지 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오 힘이 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대여 지친 그대여 일어나고 그때가 고기를 먹여줘요. 또 얼마 되면 또 먹여줍니다. 이제 배독이 되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따라하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은 하나님 인자하시는 산이거든요.
호렙산을 달려갔습니다. 40주야 40일을 주님 힘주시니까 달려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요 4년을 착 감당합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40일 달려간 이후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제 폭풍 가운데도 안 계시고 큰 우리의 소리 가운데서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그때 엘리야가 꼭 죄를 하나님 이 나라가 다 우상 숭배하는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입니다. 하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자기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용사님들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최고야. 그 순간에 교만한 마귀가 딱 잡아버려요. 따라합니다. 잘하는 분들이 많다. 은밀하게 귀한 종들이 많습니다. 은밀하게 귀한 성도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최고다 하는 순간에 그만에 교만한 마귀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사람을 세워야. 당시 아람은 이방 나라 왕이지만은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라. 주의 이름 건설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합 대신에 예후라는 장수를 왕으로 세워라. 국가를 위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귀한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시니까 땅까지 최고를 증명되었어요. 우리 용산교회에도 엘리야처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인데 여호수아 제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의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은사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은 내가 축복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자의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승리하고 자기 목숨을 나의 대승으로 내어주기 함이라. 나보다 옆에 있는 분을 더 귀하게 여기면은 그때부터 가정이 복음화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최고 잘났다. 그때부터는 콩가루 집안이 되고 콩가루 집안입니다. 왜 콩가루 집안이에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내가 최고 잘났다. 그때부터 콩가루 집안 같은 교회가 되어버려 뿔뿔 흩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숫자가 적어도 지금 내가 귀한 분을 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저 세계로 교회 그 예지사는 그 개망관이 남편이 본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섬기니까 세계 남자들의 선교회 회장이 되었어요. 본인이 바로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힘들 때 쉬십시다. 안가지만 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보니까 사방을 상당을 가지고 교회 문 닫을 위경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없는 가운데서 165평을 샀죠. 예배당 치우니까 주님 은혜로 지었지만 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을 상당해가지고 연예계 넘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교입니까? 신리교회잖아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하면 증가하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창조 이후에 개운중학 운동장을 처음으로 빌려가지고 운동장 전체 빌렸습니다. 남은 성도들 어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들 때문에 한 30명 데리고 3일 동안 저녁마다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한 다음에는 1만 명 초청 집회해가지고 두 가지 제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지면 교회 부채가는 것이고 아니면 주님 책임지세요. 집회 끝마치고는 그때 놀라운 것은 개운중학교 운동장을 빌려놓으니까 경찰들이 여러 분 와가지고 그 안내한다고 1만 명 오게 되어지면은 도로가 복잡하니까 그런 가운데 한 처음에 오시지만 둘째 날에는 안 오시더라고. 3일 동안 외치고는 제가 시골 자녀들 가족들
그대로 다 데리고 저식을 하고 교회에 가지고 수영하고 물놀이하고 그때는 그냥 걱정 안 합니다. 전쟁으로 주님의 교회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따라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3일째 된 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교회 이제 다 이제 왔습니다. 한 목사님 직접 개입해가지고 여러분 은행에 미리 이자 다 깎아놓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 할 수 있도록 다 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목회됐습니다. 힘들 때는 내려놓는 게 효과입니다. 아멘.